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열처녀 비유라고 부르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열 처녀 중에 5 처녀는 미련한 처녀이고 5은 슬기로운 처녀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은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을 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이보시오, 기름 좀 빌려주시오, 같이 삽시다, 같이 먹고 삽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 차라리 어디 가서 기름을 사오세요. 뭐 주유소에 가든지 뭐 기름집에 가든지 기름을 사오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집의 문이 닫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갔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니 신랑들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13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 깨라는 말씀 뜻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좀 깊게 이해를 하려면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 그의 친구들, 들러리들을 데리고 밤에 신부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 신부는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즐겁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처녀가 등은 준비했는데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등불이 없다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배경으로서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사부 예배를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다. 예?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피자 시켜 먹고 놀다가 집에 가세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준비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사고로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인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야, 넌 자격 없어, 꺼져, 저리 가, 너하고 결혼 안 할 거야.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게 벌써 2000년 3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 당시는 동서를 막론하고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나와야죠.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지 결혼을 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랑하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을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 최근에 결혼한 우리 회장님, 우리 보미를 사랑할 텐데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보미도 동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 와, 저 양반 성질 건드렸다간 진짜 한 대 맞겠다,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너무 편해져 가지고 막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은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한 적이 있죠. 목사는 교인들 눈치 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당연히 사람들아 보지. 교인들 눈치, 나는 교인들 눈치 안 봐 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님들 가끔 계세요. 그분들은 나는 교인들 사랑 안 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고, 내가 혹시 말 실수한 것 같으면은 형제 자매 내가 저번에 말 실수한 것 같은데 혹시 마음에 뒀다면 미안해요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제가 이 청년들 사이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 30대 중반 후반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제가 그거를 예민하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게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실망시키려 하지 않게 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내가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신랑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즉 죄를 짓고 있을 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간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은 거 다 무효. 딱 그때 걸리면은 바로 지옥. 그런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항상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 없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요일에 여러분 금요 차례하고 혹시 오신 분 계세요? 우리 본준이 왔습니까? 금요 차례 때? 안 왔습니까? 온 것 같은데. 워낙 열심히 오다 보니까. 금요 차례 때 여러분 신성렬 목사, 대구 성산교회 신성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했는데 한성이 왔었지 그때 저는 진짜 이 한마디 기억나더라고요. 우리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 제가 한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내가 어제 했던 그거 계속 해도 되겠구나. 안심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 신랑 대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이 오시는 분들 눈을 뜨십시오. 자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좀 민망하겠죠. 민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요, 내적 경건의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 경건한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적인 경건. 사실 이 말씀은요, 첫 번째하고
별개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드릴 말씀인데요. 미련한 처녀가 뭘 가지고 있었죠? 등을 가지고 있었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외적인 경건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적인 경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적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주일에 다 교회 나오잖아요. 외적인 경건이라, 외적인. 근데 정말 이 내적인 경건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진짜 저는요, 우리 저희 업체를 경영하는 우리 구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 사장님도 계시고, 저는 진짜 여러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손해를 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저는 내적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적인 경건을 이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 이런 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다 아니까. 동성애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귀에 딱지가 붙었다는 것이죠. 우리 제이가 6살인데 얘는 이상하게 예쁜 여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쁜 청년들만 보면 막 좋아하고 줄줄 따라다니고, 특히 소영이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 딸 소영이 예쁘다고 좋아하고, 그래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어릴 적에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막 예쁜 여자들 졸졸 따라다니고 우리 때 그랬다면 부모님한테 한 대 맞았을 거야. 진짜 그랬어요. 진짜 한 대 맞았어. 말 많이 한다고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안심이 돼. 안심이.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성 정체성은 똑바로 박혀 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 부모로서.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주의를 범하는 게 너무 쉬워졌지. 아무 부담 없이 뭔가 사정이 생기면 주의를 빠집니다. 전에서 물어보면은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교역자는 그래 알았어. 다음번에는 꼭 나와라.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옛날처럼 야단을 칠 수가 없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거기도 또 마약이 난무한다고 하죠. 기타 등등 세상에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이런 세상에서 내적인 경건을 지키는 힘은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길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주위에 죄악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것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인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더라도 신호가 올 때 깨어나야 합니다. 자더라도 깨어야 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7절까지 읽었었어야 되네요.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여러분, 누가 잤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처녀만 잤습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잤습니까? 다 잤어. 왜 다 잤습니까? 신랑이 늦게 와서. 신랑이 잘못했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신랑이 늦게 오므로 미련한 처녀든지 슬기로운 처녀든지 이 사람들 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만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지라 현실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고 언제 오실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호가 올 때 깨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 깼단 말이지. 오늘 본문에는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다 잠을 잤고 또 신호가 왔을 때 다 깨어났습니다. 아예 깨지 않고 잠만 자는 처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여러분, 신호가 무엇입니까? 야, 잠에서 깨어나야 돼. 신호가 올 때 깨어나야 되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첫째는요, 성경에 예언된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얼른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잠을 자더라도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피치 못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지만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더라도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졌지만 다음번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긴장하고 그렇게 자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초소 근무 다 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다 우리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초소 근무 서지 않습니까? 초소 근무 서는데 초소에서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자면 안 되는데 그런데 피곤하면 잠을 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찰자나 다음 근무자의 발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야죠. 순찰자가 라이터란다. 그 라이트 켜고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근무 서야죠. 신호가 오면 깨어나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를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세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깨어나야 되겠다, 그 징조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항상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준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내적인 경건의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 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 성령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앉아야 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더라도 신호가 올 때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죄의 집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